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일하시고 바쁜 업무 다 보시고 가정일 보시다가 또 저녁에 오셔서 또 함께 전도하고 많이 피곤하실 터인데 또 새벽 가운데도 또 사명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서 나오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또 함께 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 생각하면 욥기 1장을 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기 참 고난이죠, 맞죠? 고난이 생각이 나고 고난 속에서 고난을 참 잘 이겨내었다. 근데 욥기를 하나씩 큰 덩치로 보면 고난인데 이걸 하나씩 우리가 새벽 말씀을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으면서 또 새로운 또 고난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함께 가는 또 그 속에서 잘 이겨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잘 대접하고 잘 보내어라. 부지 중에 오는 나그네 그냥 보내도 되는데 잘 대접하고 보내었을 때 혹시 그 나그네 속에 주님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부지 중에 잘 보내어라.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는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는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태도와 행위는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잘 넘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처음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욥 생각하면 욥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참 성경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욥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 가운데 자녀의 복, 가장 먼저 자녀의 복을 받았고 또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보면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근데 숫자에서부터 보면 거의 완전한 것 같아요. 고대 시대 자녀들이 많은 것이 참 복이거든요. 이 장수에게 있어서 화살통의 화살과 같은 것이 이 장수, 싸움,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무기와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녀를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에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 딸이 3명이다.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그리고 아들이 7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자녀가 7이고 3명이면 10인데 10도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최고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축복인데 그 자녀를 받았다. 남자와 여자, 딸과 아들, 그리고 합쳐서 열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자녀의 축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가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여러분 양염소 7천, 낙타 3천, 이것도 보면 숫자의 개념 자체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인 것처럼 이 소와 양, 염과 염소, 가장 하나님께 번제로 많이 드리는 양과 염소가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다. 그리고 소와 암나귀가 500, 500, 1000이다. 이 천씩 그룹되어 있는 것, 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또 1000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의 축복과 또 소유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자녀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질의 소유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욥만큼 완전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온전한 성품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잘해서 구원을 받구나,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지만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그 성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입술을 잘 지키는 것, 끝까지 웃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별로 문제 다 있습니다. 고난 많고 문제 있는데 끝까지 초지일간 표정과 얼굴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이러한 성품과 태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쩌면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람들은 다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평가할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면서 돌아서면서 속으로 그래도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인과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 자기가 고난을 그렇게 받게 되면 정말 내가 잘못이 있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도 꼭 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이렇게 크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사람이 경험하면 내 눈에 들어오는 다른 교회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전처럼 판단과 평가하지 않는 일들이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고난이 참 유익인 것 같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이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요. 가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웃음꽃이 핍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우애가 너무 좋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물론 물질이라는 기쁨이 다 있겠지만도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자녀가 늘 만나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해주고, 자녀의 우애가 참 좋은 것.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녀끼리 커서도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오늘은 이 집,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집에서 자녀들끼리 집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형제 우애가 너무 좋은 것. 그리고 재산 관리도 너무나도 잘해서 매년 경영의 소출이 늘어나는 것. 이러한 상황.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혹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술이 들어가잖아요. 포도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 술이 취해서 포도주의 문제로 인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부모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다 벌인 다음에는 혹 우리 부모의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도 혹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왜냐하면 범죄하면 하나님 치시니까, 범죄로 인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웃음과 기쁨과 그리고 많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지 아니할까,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속에 부모는, 욥은 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녀의 인간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설거지 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것까지 다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완전한 흠이 없는 경건의 모습들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부모는,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늘 잘 돼도 마음을 못 놓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모의 심정이 그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피부로 직감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편안합니까? 아니면 공격이 있습니까? 비난이 있습니까? 비난과 공격이 참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비난받는 짓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과 비난이 사모님 옵니까? 안 옵니까? 사모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권사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집사님 큰 죄를 지었나요? 오히려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고 바르게 있고, 크게 강도짓을 합니까? 거짓말 합니까? 남의 돈에 손을 댑니까? 남의 집에 사람들의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공격과 비난, 내가 떳떳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과 비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더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죄를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왜 더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더 의인인데, 의인이 고난이 있고, 그리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처럼 죄인처럼 덮어서서 기도하고 더 아파하고 우는 이 일들은 왜 해야 합니까? 완전 바보 같은 짓인데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오늘날의 기독교 또 교회 공격과 비난을 거센데 아무리 잘해도 이 시대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과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고난과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욥기서는 보여줍니다. 굉장히 장기전입니다. 욥기서가 굉장히 길죠. 근데 장기전이에요. 코로나 길지요. 장기전입니다. 고난, 아픔 길지요. 장기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끝이 날 수도 있고 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 다음에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내면에 있는 경건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성경이 욥기서를 기록을 하고 또 욥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을 보면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다, 이삭이고 역대상 또 역대기를 보면서도 그의 선조 부모 때를 다 기록을 하잖아요. 기억을 안 해도 될 이름들이 다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분량의 시편은 이만큼 두껍다면 욥기서도 그의 버금가는 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두고 이렇게 길고 엄청난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욥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모님 아십니까? 욥이 어느 땅에 태어난지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우스 땅이 어디 있는지 성경학자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의 부모와 그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고 기록한 저자의 뜻이 있고 성령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문제를 특정한 지역이나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 어느 땅,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욥기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알고 싶죠.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다 드러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신학에서는 조금 구분하기도 합니다. 욥기, 시편 이런 부분들을 이 지혜의 문학이라고, 지혜의 문학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지혜 문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혜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드러내는 진주와 같은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겁니다. 딴 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고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하물며 자녀도 있다가 없어지고 가족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 여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말씀 안에 두어야 되는가? 사람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소도 양도 종들도 자녀도 심지어 아내도 빠져나갈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극단의 극한적인 고통을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은 이거는 더 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단의 참소. 여러분 욥 주변에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고난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와서 찾아와서 새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위로 같은데요. 위로를 듣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 고난 당했는데 속으로 판단하면서 얼굴에 미소 짓고 그 사람 마음 다 알아요. 진짜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누가 겪느냐? 욥이 겪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건강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옆에 있는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욥의 모습.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데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머리로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이죠. 여러분 죄가 없이도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교회와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도 지나갈 때까지 있는 거죠.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왔는데 질병이 떠나가란다고 안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이 상황이 헌대와 같은 질병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도 우리 입술이 원망하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찬송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웃으면서 아이고 어쩌면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입술과 태도가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힘든 것은 위로처럼 또 격려처럼 보이는 피난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어떻게 하나님께만 두는가를 욥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욥기는 보여줍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지는 그런 자는 이 경건 그리고 신앙, 이 경건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양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쭉 나가면서 아픔도 슬픔도 참 많았지만도 이러한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 계시거든요. 지켜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받고 또 여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갈 수 있는 삶을 빛처럼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우리 한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 문제로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은 자기 자신에게 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고난,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고난을 또 받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 욥기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어지는 이 욥기의 인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최고의 지혜로 또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그런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